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10화. 묵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세계. 묵시라는 말 들어봤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간 속에 펼쳐지는 걸 역사라 하는데, 묵시는 역사가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어요.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어려운 말로 영원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답니다. 부호 중에 점은 1차원의 세계이고 가로, 세로선은 2차원의 세계인데 3차원은 가로, 세로에 높이까지 더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2차원이나 3차원을 넘어 4차원, 5차원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미 묵시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보거나 믿고 있다는 증거죠. 천국이 어딨니? 내 마음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진짜 묵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는 세상을 두루마리로 보지 못하고 펼쳐진 대로만 보는 거예요. 이걸 2차원의 사람이라고 해요. 신부의 영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얼마 후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등불을 준비한 신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분명 묵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특히 깨어있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분명해요. 묵시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이미 묵시를 이해하고 묵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묵시는 다른 말로 계시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부의 영성이란 말을 이해하겠어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묵시 속에서 읽어야 해요. 성경은 전체가 묵시와 연결되어 있는데 묵시라는 건 영원 속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세계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 즉 마지막 날에 해와 달이 말려서 다 날아가 버린다는 말이 나와요.
시간은 해와 달의 운행 주기에 의해 시간이 측량되는 것인데 해와 달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계산할 수 없어요. 아예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해와 달이 없어진다는 건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 영원이라는 곳에는 시간의 순서라는 게 없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태양을 보고 기록했다고 해봐요. 태양은 서울에서도 보고 뉴욕에서도 보지만 시차가 다르겠지요. 서울은 13시간이 빠른데 뉴욕에서는 13시간이 느려져요. 이렇게 시간, 공간이 다르지만 바라보는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묵시는 역사 전체 위에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 전체가 묵시 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역사가 묵시에 장악된다고 해야 할까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이라는 영역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뿌려져 있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별이지요. 하나님은 그 별을 보며 기뻐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면 하늘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묵시는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존재의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역사라는 게 잠깐 존재하는 시한부적이라면 묵시는 그 역사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영원한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이고 연대기적인 기록이라기보다 묵시적이고 계시적인 기록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사는 사람은 역사가 아니라 묵시, 2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은 빨리 사라져야 좋지만 행복한 것은 오래 가야 좋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어 가신 다음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눈을 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묵시라는 말이 하나님 사랑의 비밀 이야기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척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나를 사랑해서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묵시 속에 사는 거예요. 묵시를 믿으며 사는 사람은 자신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존귀한 신부로 살아가는 자로 여기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묵시 속에 들어간다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될 거예요.